오늘 코람데오 신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주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해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안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로 그를 세우고 난 후에 이제는 모세가 죽고 없는 가운데 혼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을 보면 요단강을 목전에 딱 두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로 안수를 받고 세워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또 백성들에게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건 가나안 백성들 앞에서 떨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가신다고 그랬어요. 함께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담력을 가질 수가 없으며 또 하나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대한 일이라는 것은요, 내가 위대하게 아주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뭐냐? 바로 담대한 마음이었습니다. 모세가 있었을 때는 모세를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필요도 없었으며 그들이 그렇게 크게 자신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봤을 때는 자신의 실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도저히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먼저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때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역경에 부딪히게 되면은 또 감당하지 못할 일이 내게 닥치면은 우리는 먼저 마음이 쫄아듭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담대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자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믿는 성도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다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위대한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짧은 한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진정한 코람데오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너에게 명령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나는 너에게 명령할 것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아주 정말로 강력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람데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중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곳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에 복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한 길, 마치 베세메스로 향하는 두 암소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길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러분 그 두 암소는 새끼가 있었습니다. 젖을 먹이는 암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암소를 잡아다가 멍에를 치우고 수레를 끌게 했을 때 두 암소는 울면서 새끼를 돌아보지 않고 곧장 베스메스로 향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그 두 암소가 베스메스로 향한 그 두 암소가 어떻게 됐을까요? 두 암소는 결국은 제물로 바쳐지게 되고 자기 생명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면은 모든 짐승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없는 짐승이 누구냐? 바로 이 베스메스로 향하는 두 암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을 곳곳을 통해서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바로 위대한 일을 한 사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지켜서 형통의 복을 받은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형제들의 배신으로 버림을 받아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암울하고 처절했던 상황과 환경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기에 형통의 복을 받아서 노예에서 일약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자신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배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만 돌리라는 굳건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 예배 오직 하나님만 생각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에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으로 차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을지라도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게 내 눈에 앞에 펼쳐질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에요. 타산 같은 문제가 내게 다가오면 두려워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는 두려워한다, 그 말입니다. 갑자기 말이죠, 강한 담대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그 믿음이 화상을 찌르는 믿음이 된다면 강한 담대한 믿음, 강한 엄청난 태산 같은 문제가 달려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할, 그리고 이런 예상치 못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근거 없는 자신을 과신하는 믿음이 과신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이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자신감만 있는 것은 자칫 잘못된 길로 나를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자신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지고 계시는 영적 자신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면은 우리는 여러분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근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7살 나이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형제 가운데 가장 막내 아들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형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음식을 가지고 떡과 물을 가지고 전쟁터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를 보고 분기탱천하여 골리앗과 1대1 대결을 벌입니다. 17살 어린 나이 아주 조그만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지금 골리앗 3m가 가까이 되는 골리앗 앞에 선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윗으로서는 분명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골리앗의 이 한 어린아이가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을 이렇게 말로 조롱합니다. 사무엘서 17장 42절 43절의 말씀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골리앗 같은 문제가 항상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지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 앞에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골리앗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하고 업신여김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당신이 하나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봐. 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바로 해결해 바라고 한번 기도해 봐라. 마치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저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조롱하고 비웃듯이 믿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조롱할 당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문제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돈 문제 유혹을 받아요. 상황의 문제 유혹을 받아요. 환경의 문제 유혹을 받습니다. 수많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이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문제들을 향하여 다윗처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야, 너는 내게 온갖 문제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로 나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내가 선포하노라. 너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런 선포적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선포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포적 믿음 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포럼되어 신앙의 모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자신의 오른쪽에 계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오른쪽에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어떤 태산 같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어디로 가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보다도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닉네임을 가졌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길을 떠났던 그였지만 하나님은 평생을 그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본토 지저와 네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길을 내가 평탄하게 만들어주고 네 자신을 바닷가 모래같이 만들어 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을 주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거라고. 하나님 이런 큰 엄청난 복을 활하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끝까지 믿음으로 만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저는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길을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갈 길도 알지 못했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여 담대히 길을 떠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안 되는 일이 되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역사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가 이번 교회를 선다고 여러분 상상을 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이렇게 7년간 지금 횟수로 8년간 여러분께 견딘다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순복음의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거기 계시니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상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은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1년도 못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엄청난 여러분 이 리스 이 값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상상도 못했던 일을 우리는 지금 7년간 8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2022년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숨겨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 같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바다도 건너시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서만이 기적이 아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이 나의 삶 속에서,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이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모든 것들이 현실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어떤 두려운 일에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대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